축복합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1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하신 전하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신 전했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은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외었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우리 입을 열어 함께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과 더불어 연말인 12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장 많이 보고 또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동방,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는 어느 알 수 없는 나라,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동방에 박사들이 천문학을 비롯한 또 여러 점성술이나 다양한 것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보게 됩니다. 보통 흔한 별이었으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겠지만 이 별은 유독 크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알려주는 별이었고 이들은 멀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약성경 선지자의 예언대로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2장 6절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보시면 역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출생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알고 맞이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참여하는 참된 신앙인과 반대로 심판에 처하게 될 불신자, 이런 두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나타납니다. 전자인 참된 신앙인의 모델은 아기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 선물을 드리고 경배한 앞서 말했던 동방 박사들이고요. 후자인 불신앙인의 모델은 예수님을 찾아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왕 헤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말씀 전체 내용을 토대로 또 시간적 순서로 봤을 때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 이전에 바로 이 목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에서 이방 여인들을 등장시킨 것처럼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에 관한 내용은 없죠. 동방 박사가 3가지 선물을 드렸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흔히 3명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몇 명이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 정확하게 어떤 신분이고 어떤 박사, 무엇을 연구하는 박사인지도 분명하게 알 수가 없고요. 말씀에서도 그것을 그냥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만 합니다. 학자들이 대략 짐작하기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거주했던 그 바벨론 지역의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또 별을 보고 메시아의 출생을 알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작에 그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메시아의 출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도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막 달달 외우고 말씀의 통달에 있었던, 그래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치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조차도 메시아의 출생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을 알게 되었고, 본문 2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제서야 미가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이 유대인의 왕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참된 목자 메시아가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을 대변하는 이 헤롯 왕은 메시아 출생을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헤롯 왕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아내도 죽이고 아들조차도 죽였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었고, 그래서인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상당했고, 자신이 지금 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돼서 버젓이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또 낫냐라는 말을 듣자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그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방박사들, 끝까지 아기 예수를 찾아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박사라고 해도 박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고 신분도 아마 있었을 텐데,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의 신분, 위치 생각하지 않고 바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준비한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왕궁에서 나는 향기로 유명했습니다. 몰약은 왕이 죽었을 때 무덤에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초라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가 왕 중의 왕으로서 전 인류를 통치할 분임을 알고 그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욕심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물질과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 임마누엘, 목자가 되신 분임을 알고 가서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자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낮은 자임을 알고 이 동방박사들처럼 납작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신의 신분 지위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구원자이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 바로 이런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경배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갖고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 오직 예수님께로 모든 것을 향하여 나감으로 인해 참된 구원과 능력을 얻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만나고 더 깊이 묵상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함을 지닌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앞세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주변의 눈치를 보고 악한 것에 휘둘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